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관하여 오늘 2항인데요. 2항의 그 두 번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 하나님의 주권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시요 모든 만물은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은 가장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며 그것들에 의하여, 그것들을 위하여 또는 그것들 위에 당신 자신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신다.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의 세 가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이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만물을 통치하신다. 한 장 뒤로 넘겨보고, 셋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뭐라고요? 자신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행하신다. 이 세 가지를 지금 하나님의 주권에서,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다. 로마서 11장 36절이요. 함께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모든 피조물이 누구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말씀합니다. 계시록 4장 11절 함께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만물이 누구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서 있습니다. 질문. 나의 존재는 어디에 걸려 있는가?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나? 사도행전 17장 28절은 우리 표준 세번역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몇몇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허망하고 망령된 생각은 뭐냐면, 존재하니까 나는 나의 것이다. 나의 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로 부정돼야 됩니다. 이 부분을 회개해야 됩니다. 피조물은 그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성경이 진리이고 성경을 믿고 성경 위에 서 있는 우리 안에 한 가지가 분명해야 될 게 뭐냐면, 나의 존재는 하나님께로서 왔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고린도전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의 것으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이신데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역사 속에, 이 만유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 자신이 복종하시고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임으로 들어갔을진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절대적인 우리의 자세와 태도와 신앙은 나는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 부분을 분명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 시편 24편 1절도 그러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로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이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서 있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부분이에요. 둘째,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여기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가장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 이 피조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위와 통치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우리 8절과 9절 같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 사람에게 먼저 늘 찾아오는 자신 안에 결정할 때마다 부딪히는 문제가 이것이어야 됩니다. 내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깊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 여기에 대해서 자꾸만 내 생각과 내 길을 찾아서 스스로가 개척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 이 말씀 앞에서 서봐야 돼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내가 지금 왜 이런 내 생각을 고집하지? 이 자신의 생각과 또 내 뜻을 하나님보다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보다 높다라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 이 부분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있는 심각한 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도덕적이고 어떤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지옥 갈 죄예요. 심각한 죄입니다. 내 생각이 있죠. 그러나 내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내 생각을 갖다 놓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권자시니까. 지금 다니엘서 4장 25절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배경은 이런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한 나무가 막 강하고 크게 쫙 자라는 거예요. 잎사귀도 막 그 강하고 큰 자란 것 속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한 감찰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말해요. 꿈이에요. 이 나무를 베어버리겠다. 그리고 그루터기만 남기겠다. 그리고 그 7년 동안 정말 이 한 나무로 설명하고 있는 존재가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어떤 삶을 살 것이다라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한 다니엘이 지금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4장. 왕이, 이거 느부갓네살 왕이죠.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7년을 지낼 것이라. 이게 이제 다니엘이 꿈을 지금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 기한이 참에 지금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그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권위를 시행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장면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7년 동안 그 하늘에 이슬에 적셔서 마치 그러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머리는 그 독수리 머리 털처럼 되고 손톱은 그 새의 발톱처럼 이렇게 시간을 보내죠. 그 말씀 그대로 왕이, 그 강력했던 바벨론 그 강력한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순간에 들판을 헤매는 미치광이처럼 광년의 삶을 7년간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7년이 지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총명이 돌아와서 정신 차리고 다시 왕권을 회복하는 이 놀라운, 그러니까 이방 가운데 그 강력한 나라를 일으킨 그 자신만만한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권으로 행하시는 모습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오늘날 인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뒤에 답이 있는데 넘기기 전에 말해 보세요. 우리 답을 같이 볼까요? 인간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싶은 죄된 본성, 이 자율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 죄된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자율성을 자꾸만 얘기해요. 자율성.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율성을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죄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그 의지가 아니라 자율의지, 내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율의지. 인간은 그걸 포기하지 않아요. 선악을 아는 존재로서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지식이 쌓여지고 이성이 뚜렷해지면 뚜렷해질수록 자기를 더 강화시켜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이성과 생각을 무릎을 꿇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한들, 아무리 인간이 강한들, 느부갓네살 왕처럼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권위 있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시다라는 것에 대하여 들어온 것이 그게 구원의 자녀고 백성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이 안 들어오니까 매 순간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위에 자꾸만 갖다 놓고 이것을 포기하지를 않아요. 이게 심각한 죄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피조물들을 권위 있게 통치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마땅한 인정과 항복을 갖고 신앙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셋째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자신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행하십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주권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가라는 설명이에요. 이 부분이.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그 절대 주권은 하나님 자신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행하십니다. 봐요. 시편 46편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산성이래요. 피난처시래요.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대. 근데 그 배경은 어떠한 거냐면 전쟁이 들끓고 있습니다. 전쟁이 있고 그 전쟁 속에서 쫓기고 전쟁이 멈춰지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이 전쟁 속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그런 것 가운데가 아니라 전쟁 안에서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사 우리의 야곱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전쟁을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일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분명한 것은요, 믿는 자들은,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 스테반 찬옥이라는 탁월한 신학자이고 목회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완고한 폭군의 힘이 아니라 너그러우신 아버지의 수중에 있는 능력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피조물 가운데 행할 때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은 완고한 폭군처럼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그러우시고 자상하시고 우리에 대하여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아버지로서의 그 강력한 힘을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뻐하시고 원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를 믿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 번째 한번 질문 세 번째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무엇일까? 첫째는요, 살아계신 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겸손과 경외심입니다. 경의를 심화시켜요. 우리 시편 103편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능력이 뛰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명령들을 행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송하라. 하나님의 모든 무리들아,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분의 섬기는 자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송하라.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만물들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의 모든 무리들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의 모든 무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송해야 되는 그 깊은 경의를 담고 있는데요. 보세요. 이사야서 6장에 가보면 우시야 왕이 죽고 이사야가 그 성전에서 비탄에 젖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냥 우시야 왕이 죽고 마르니까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비탄 속에 빠져서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그 하늘에 있는 주의 옷자락이 성전을 덮으면서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스랍들이,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럴 때 막 이 지상에 터 있는 문지방에서부터 그 높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터의 기쁨들이 같이 반응하고 그럽니다. 이때 이사야서 6장 5절에 이사야가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자다, 그리고 나의 입술은 이 망하게 된 자들 안에서 나의 부정한 이 모습이 발견되었는데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지금 뵙게 되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일하심 앞에서 이사야는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비탄 속에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될 건데, 이러면 교회가 개혁이 안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자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죽을 것과 같은 그 부정당하고 있는 자신의 화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깊이 들고 나가는 이사야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런 이사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어떤 사명을 주세요? 네가 말씀을 전해도 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오히려 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일에 이사야가 보냄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그 주권 안에서 만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져야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내가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돼요. 목회를 해도 교회가 막 성장해야 되고, 여러분이 키우는 자녀들은 아무 문제 없이 커야 되고,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물질생활 잘 드릴 수 있도록 2개, 3개로 막 돼야 그렇게 되는 것처럼 신앙을 하게 돼요.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오면요, 몸이 아픈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게 돼요. 나의 더러움을 보게 돼요. 깊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자기 백성들에게서만 받게 되어지는 주의 은혜입니다. 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만나게 돼요. 두 번째는요, 시련과 시험과 슬픔 중에서 위로를 정말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슬프고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께 순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아니,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이렇게 죽을 것만 같은데.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재산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10자녀까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이런 욥의 인생 속에서 지금 새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여러 모습으로 욥을 공격할 때 지금 욥이 한 대답이에요. 친구에게 한 욥의 대답이에요. 욥기 1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함께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요 오직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길들을 그대로 지키리라. 지금 이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욥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 자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욥이라는 그 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우리 인생을 욥과 같이 찾아오셔서 다루시고 욥의 인생과 같이 하나님이 그 주권을 그 인생 앞에 세우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자로 믿죠. 그리고 그 천국 간다. 이 말에 뭐 부담스럽고 이 말을 거부하고 이 말이 어려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도 손해날 게 없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고백했다고 거기에 구원이 보장되거나 약속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셔야 돼요. 주권자셔야 돼요. 주인이셔야 돼요. 우리 선악을 아는 지식을 먹은 우리 안에서 정말로 회개하고 있어져야 되는 문제가, 내가 주인됨에서 내려앉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서야 됩니다. 이 주인으로 서는 이 문제 하나를 위하여 우리 인생에 우리가 예의치 않았던 가족의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암울하게 하는 거예요. 암담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건강, 내가 의지했던 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너뜨리고, 내가 추구했던 명예, 내가 소유하려고 했던 권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망하게 하고, 비로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대심을 세우는 거예요. 이런 것 없이 선악을 아는 그런 망령된 존재가 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쓰는 것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절대 용이하지 않아요. 가장 암울할 때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이 있음을 소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욥의 인생을 다루셨는가? 그거로 끝났나요? 욥이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주권자이심을 정말로 만났을 때, 이게 무슨 뭐 신번영주의처럼 그렇게 되니까 물질도 회복되고 뭐 이런 설명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권을 가진 자의 인생에 회복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10아들 10자녀 주어지듯이 다 주어지잖아요. 회복의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쓰고 남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 되셨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다루시는 것에 대하여 나는 항복했나?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일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가장 아름답게 거룩하게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주권적 행하심이라고 받아들였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이 문제와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나?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히브리서 2장 18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같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시험 받고 고난 당하시면 다 우리를 위함이에요. 우리를 위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게 필요하다면
예수님이 시험받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있어질 거라는 거죠. 있어질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과 고난당함 속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감당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도우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시험 받을 때 감당할 힘을 주실 거고 능히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그러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가 시험받고 그가 고난을 겪으시고 그렇게 하셔서 이긴 승리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시험을 이긴 자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예요. 그리스도가 시험을 받고 이기셨기에, 그 고난을 통과하셨기에 지금 내가 고난 속에 있어도 결국 그리스도의 이김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위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정말로 상관이 있는 거죠. 지금 내가 그리스도가 없으면 지금 나에게 부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절망스럽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에 대하여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여 행하신 바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땅히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는 환경, 상황, 문제들에 대하여 주권적 사랑으로 받으시고 그 일에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진정한 위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유다서 24절 25절 같이 한번 합독하죠.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고백입니까? 한 번 읽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것이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욥의 인생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다가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시험받고 고난당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지금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흠없이 영광 앞에 설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뤄가요. 그런데 이것은 죽을 일도 아니고요, 망할 일도 아니고요, 이긴 일인데 이것에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 속에서 정말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오늘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인정하는 진짜 신자라면, 성도라면 이 부분이 바로 서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 왜 그러잖아요. 시편 13편 1절인가요? 가보면 그래요. 다윗이 그래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지금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고통스러우니까 10년을 도망 다녀. 10년을. 하나님 어찌 그러십니까? 나를 정말 잊어버리신 겁니까? 영원토록, 그것도 영원토록 나를 잊으신 겁니까? 그런데 5절에 가보면 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하오리다. 이런 사랑에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영원처럼 시간이 끝도 없는 것처럼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계속 쫓기는 삶을 사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의 고백이에요. 오직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사랑 앞에
믿음을 두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길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과의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이 부분이 섰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원히 제게 이루실 것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자녀의 그리고 내 부모 형제에 대하여 하실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 주권적 사랑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정상적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내 요구대로 내 욕심거리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먹는 것은 그것은 알라딘 lam프와 같은 진리를 부르는 잘못된 것이고 거짓된 신앙이에요. 옳지 않습니다. 결론이에요. 우리는 존재한다. 다 같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위해 존재합니다. 아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안에 있고요. 그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위해서 이것이 신본주의고요. 인본주의적인 그런 발상들은 그런 거잖아요. 국민을 위해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 인간을 위하여 인간에 의하 이런 인간의 중심에 있지 않고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그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이것이 바른 우리의 존재 가치요 목적입니다. 이게 싫으면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가셔야 돼요. 이게 싫으면. 이것이 왜 좋은지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맛보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세상은 뭐라고요? 나를, 여러분을,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에게 선한 뜻을 두신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불쾌하죠. 이게 불쾌하면 내가 심각한 문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맞구나, 옳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이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른 신앙의 도리입니다. 세상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담겨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불신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 선하심을 두고 그들을 중심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중심에 두고 선하신 목적을 두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저하지 않을 수 있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인생입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사시고 또 우리 주일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송하기를 예배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본분과 우리의 위치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받은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지음받은 물건이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존재할 때 우리의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하나님 자꾸만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서 내 인생에 내가 주권자가 되려고 하는 이 거짓된 왕관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항복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걸어가기로 결단합니다. 이것만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나의 신앙의 위치인 것을 고백하나이다.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실 일을 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흠이 없는 존재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